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2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어마어마한 정말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내용인데요. 네, 바로 그 유명한 성전 건축이죠. 근데 성전만 짓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궁궐도 함께 계획합니다. 맞아요. 여호와를 위한 성전, 그리고 왕으로서의 궁궐, 이 두 가지 목표를 딱 세우고 시작하죠. 이게 단순히 건물 짓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뭐랄까 신앙적인 중심, 또 정치적인 권위를 다 세우는 거죠. 그렇죠. 특히 성전은 아버지 다윗 왕이 정말 원했던 사업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이어받아서 추진하는데 시작부터 동원되는 인력 규모가 엄청납니다.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짐꾼, 그러니까 자재 나르는 인부죠. 이 인부만 7만 명. 그리고 산에서 돌을 캐거나 나무를 벨 채석공이나 벌목공이 8만 명. 거기에 이 많은 사람들을 관리할 감독관이 또 3,600명. 다 합치면 뭐 거의 15만 명이 넘는? 맞습니다. 15만 3,600명. 당시 인구를 생각해보면 이건 뭐 정말 국가적인 대역사라고밖에 할 수 없죠. 이 숫자가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나중에 17절, 18절을 보면 이 인력의 상당수가 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군요. 네, 솔로몬이 이들을 다시 조사해서 뭐 짐꾼으로, 채석공으로, 감독관으로 역할을 딱딱 나눠서 배치한 거죠. 국가적 사업에 이방인 노동력을 이렇게 대규모로 활용했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네요. 네, 당시 사회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인력은 확보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자재, 특히 레바논의 그 유명한 백향목이 필요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외교 카드를 꺼내둡니다. 두로 왕 후람에게 사절을 보내죠. 아버지 다윗 왕 때도 후람 왕이 백향목을 보내줬던 그 인연을 먼저 언급하면서요. 네, 그렇죠. 외교적인 관계를 잘 활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뭐 향을 사르고 떡을 차려놓고 절기마다 번제를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신성한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솔로몬의 말이 저는 참 인상 깊었어요. 어떤 부분 말씀이신가요? 6절인데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서는 성전조차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겸손함. 네, 성전은 단지 하나님께 분향할 장소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뭐 정말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일 수도 있고 아니면 후람 왕을 설득하기 위한 아주 고도의 외교적 수사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양쪽 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면서도 필요한 건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해요. 아, 그렇죠. 백향목은 물론이고 잣나무, 백당목 같은 다른 귀한 목재들도 요청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특별한 기술자 한 명을 딱 집어서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재밌습니다. 그냥 기술자가 아니라 금, 은, 놋, 쇠 다 다르고 자색, 청색, 홍색 실로 직조도 하고 아로새기는 일, 그러니까 조각까지 능통한 사람. 와, 거의 뭐 만능 기술자나요. 디자인 능력까지 갖춘. 그렇죠. 당시 최고의 장인을 요청한 겁니다. 솔로몬이 뭘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대가도 확실하게 제시하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후람 왕의 벌목꾼들에게 밀, 보리, 포도주, 기름을 각각 2만 고르 혹은 2만 바씩 주겠다.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일방적으로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야말로 상호 호혜적인 거래를 제안한 거네요. 그렇죠. 솔로몬의 외교적인 영리함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후라망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후람 왕의 답장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일단 솔로몬의 요청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다. 이런 말로 시작하죠. 네,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까지 높이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찬양하기도 하고요. 이게 뭐 단순한 외교적인 립 서비스만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그 성전 건축 계획 자체를 높이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솔로몬이 요청했던 그 맞는 기술자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요. 네, 근데 이 기술자의 배경이 또 흥미로워요. 이름은 후람이라고 나오는데 어머니는 이스라엘 단지파 사람이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
아, 혼혈이었군요. 그렇죠. 당시 두로가 다양한 기술과 문화가 교류하는 중심지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온갖 재료를 다 다루고 모든 기묘한 양식,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이든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인이었던 거죠. 정말 최고의 인재를 보내주기로 한 거네요. 네. 그리고 목재 운송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레바논에서 벌목한 나무들을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로 띄어 보낼 테니 요빠 항구에서 받으라는 거죠. 아, 요빠 항구까지는 후라망 쪽에서 책임지고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내륙 운송은 솔로몬이 맡는 걸로. 맞습니다. 국제적인 물류 계획까지 딱 세워서 협력하는 모습입니다. 와, 정말 역대하 2장을 보면 단순히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걸 현실로 만들기 위한 솔로몬의 치밀한 준비 과정이 다 보이네요. 네. 거대한 비전, 그리고 그걸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인력 동원 능력, 또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정확히 파악하고 얻어내는 외교력, 그리고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협상력까지. 뭐랄까, 신앙적인 열정과 아주 현실적인 지혜, 실행력이 결합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룩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방 왕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이방인 기술자와 노동력을 활용하는 모습. 이런 점이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신성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뭐랄까, 세속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과 자원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활용하는 거죠. 결국 아무리 큰 비전이라도 그걸 현실로 만들려면 명확한 목표 설정은 기본이고 정말 철저한 계획,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파트너와의 협력 같은 현실적인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고 싶은 어쩌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만큼이나 중요하고 큰 목표나 비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살펴본 솔로몬처럼 다양한 자원이나 어쩌면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협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